여호수아 1장.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한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희 영토로 주겠다. 너희 영토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해쪽 속의 모든 땅은 물론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도록 하여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진영을 빠짐없이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알려 식량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으로 주시게 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했어요.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쉴 곳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여러분도 형제들을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런 후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편 곧 해돋는 땅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어요. 어르신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르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난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르신에게도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르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르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어르신, 아무쪼록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은밀하게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어요. 가서 몰래 그 땅을 살펴보고 오시오. 여리고성은 특별히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정탐꾼들은 그 땅으로 건너가서 라합이라고 불리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 자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자들은 해질녘 성문이 닫히는 시각에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히 쫓아가면 그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은 그자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이미 숨겨놓은 터였어요. 추적자들은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정탐꾼들을 급히 뒤쫓기 시작했고 그들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곧 여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이 나갈 지경입니다.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다짐했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소. 당신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입을 다물어 준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당신에게 성심껏 우리의 성의를 표할 것이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이어서 그녀는 창문 밖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었어요. 여인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추적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도록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4일 동안 거기에 꼼짝 말고 숨어 있다가 추적자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의 갈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정탐꾼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한 맹세는 꼭 지키도록 하겠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켜준 창문에 진홍색 밧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온 가족과 친척을 모두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변이라도 당하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오.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발설한다면 지금 우리와 맺은 맹세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진홍색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정탐꾼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추적자들은 길을 따라 샅샅이 수색했지만 정탐꾼들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어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주께서 그 땅 전체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들은 강을 건너기에 앞서 그곳에 진을 쳤어요. 사흘 후 지도자들은 진지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주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언약궤를 맨 다음
백성들보다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너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오. 보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도록 하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가 그치고 하나의 큰 둔덕이 생겨서 그 안에 물이 고일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철수할 때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했어요. 그 당시는 추수 때여서 물이 둑을 넘칠 정도로 많았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이 막 물가에 닿았을 때였어요.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이라 불리는 성읍에 큰 둑이 생겨 그 안에 물이 모였어요.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에요.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의 여리고로 건너갔어요.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어요. 여호수아 4장. 온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명하기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 돌들을 오늘 밤 그들이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요단강 가운데로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 돌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12개가 될 것입니다. 이 돌들은 여러분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돌들의 의미를 물을 때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언약궤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물의 흐름이 멈추었습니다. 이 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기념물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그대로 따랐어요. 그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왔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진영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바로 그 일, 곧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을 백성들이 다 완수할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어요.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주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으로 건너왔어요. 르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 사람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지시한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장서서 강을 건넜어요. 대략 4만 명에 달하는 무장한 사람들이 주께서 지켜보는 앞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어요. 그날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했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존경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기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어요.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들이 무트로 올라와서 발이 마른 땅을 밟자마자 요단 강물은 예전처럼 넘칠 듯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길갈에 진을 쳤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장차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듯이 이 요단강을 건넜단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요단강을 그렇게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주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심장은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이렇게 할례를 베푼 데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모두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이집트를 떠날 때에 전투를 할 만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주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어요. 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지만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던 것이에요. 그 대신에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자라게 해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를 거쳐 오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처지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난 후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모두들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굴려 없애버렸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축하하였어요. 유월절을 지낸 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고 난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지만 바로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갔을 때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편이오? 저기 편이오? 그가 대답했어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여기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물었어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군대의 총사령관이 대답했어요.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어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어요.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리고 왕과 그 군사들도 너에게 모두 넘겨줄 것이다. 무장한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행진하여라. 엿새 동안 똑같이 그렇게 하여라.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들에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행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2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면서 성을 7바퀴 돌도록 하여라.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성을 지르게 하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때 모두 일어나 돌격하도록 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주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시오. 7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들고 가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시오. 성 주위를 행진하시오. 무장한 호위병은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7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어요.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먼저 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어요.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를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어요.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어요. 7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어요.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1일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어요. 특별히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어요.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이 뿌 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어요.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 등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칼로 쳐 죽여서 주께 제물로 바쳤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2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이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시오. 정탐하러 갔던 2 젊은이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그녀의 부모 형제들은 물론 그녀의 집안에 딸린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은 그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바깥에 있는 한 장소에 머물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에 태웠어요. 그러나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주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과 그 집에 딸린 식소를 모두 살려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냈던 사람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주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했어요.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유다 지파이며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이에요. 주의 불같은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했어요. 올라가서 그 지역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아이성은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어요.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전부가 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어요. 아이성 사람들은 30륜가량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쳤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여호수아가 주께 간구했어요.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파멸시키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럴 바에야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쫓겨 도망쳐 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 이름을 이 지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리라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질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무엇 때문에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와의 언약, 곧 내가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을 차지하였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적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친 것이다. 내가 없애버리라고 한 것들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일을 대비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가운데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는 적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파별로 모이게 하여라. 나 주가 한 지파를 가려 뽑으면 그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가문을 가려 뽑으면 그 가문을 집안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집안을 가려 뽑으면 그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라. 나에게 바쳐진 것을 차지한 사람은 불에 태워 파멸시켜라.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 자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런 다음 세라의 가문에 속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의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어요. 나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네가 한 짓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도록 하여라. 아간이 대답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노획한 것들 중에서 바빌로니아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황금 50세겔을 보고는 탐이 나서 몰래 훔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은 저의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겨두었는데 은은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물건들이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맨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꺼낸 다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펼쳐놓았어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 소떼와 나귀들과 양들, 장막과 그의 소유물을 모두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갔어요.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돌을 던지고는 모두 불에 태워버렸어요. 아간 위로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런 후에야 주께서는 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러요. 여호수아 8장.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 성으로 쳐들어가라. 아이의 왕과 백성들과 그 성읍과 영토를 내가 너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다.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이 행하여라. 하지만 이번에는 노획한 것들과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도록 하여라. 성 뒤쪽에 군사를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용사들을 가려 뽑아 밤중에 보내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도록 하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오. 나는 다른 군사들과 그 성으로 나아갈 것이오. 아이성 사람들이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처럼 도망칠 것이오. 그들이 뒤쫓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할 것이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치기에 바쁘다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매복 장소에서 나와서 그 성을 차지하도록 하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 성을 차지하게 되면 즉시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명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매복할 장소로 가서 숨었어요. 그곳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이었어요. 그날 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잤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점검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행군에 가던 군사들이 모두 아이성 가까이로 접근하여 그 앞에 당도했어요. 그들은 아이성 북쪽에 진을 펼쳤어요. 그들과 아이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5,000명을 데리고 가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시켰어요. 이렇게 군사들을 배치하고 나니 아이성의 북쪽에는 이스라엘 본대가, 아이성의 서쪽에는 매복 군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보냈어요.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는 아침 일찍 서둘러 아라바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채비를 갖추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성의 뒤쪽에 매복 군사들이 있는 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뒤돌아서서 광야 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이성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되었어요. 아이성이나 베델 성읍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을 비운 채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러 나섰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쥐고 있는 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켜 보아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켰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곧장 들고 일어나 앞으로 돌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어요.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매복 군사들이 성을 차지하여 그 성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즉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였어요.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 군사들을 향해 돌진했어요. 이제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살아남은 자나 도망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들이 모두 칼 앞에 쓰러져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날 아이성 사람 전부인 남녀 12,000명이 칼에 쓰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창을 치켜든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성읍 안에 있는 가축과 노획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불을 질러서 폐허 더미로 만들었어요. 그 성읍은 오늘날에도 폐허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이 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어요.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그의 주검을 나무에서 거두어 성문 입구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였어요. 사람들이 아이 왕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방식대로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로 만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놓고 주께 바쳤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어요. 이방인과 본토인을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주의 언약궤의 양편에 서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서 있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었어요. 이는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한 그대로였어요.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모두 그대로 낭독하였어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어요. 여호수아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산지대, 평원지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의 모든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계략을 쓰기로 작정했어요. 그들은 낡은 가방과 터져서 기운 흔적이 있는 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여행을 한 사절단처럼 꾸민 후에 길을 떠났어요. 낡아서 여기저기 덧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거쳤어요. 그들이 먹는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저희와 조약을 맺어주십사 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윗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보아하니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종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 지역을 통치하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나시오. 그들에게로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사 하고 말하시오. 우리가 가진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아서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취해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주께 진실을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야림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한 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맹세를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칠 테니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회중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작을 패게 하고 물을 깃게 하여 우리의 종으로 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맹세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인 것이오?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이 땅 전체를 당신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명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속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르신 좋으실 대로 어르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어르신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고
또 장차 주께서 선택하실 예배 장소에 세워질 제단을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이전에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몹시 놀랐어요.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으로 왕이 통치하는 성읍들처럼 크고 중요한 성읍인데다가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아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어요.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가 포함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길갈에서 출발하였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어요. 주께서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적을 계속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아모리 군사들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어요. 우박을 맞고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날 곧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어요.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멈추어다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다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지지 않았어요. 주께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주께서는 분명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서게 하시오. 그런 후 지체하지 말고 적을 계속 추격하여 후방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거의 다 전멸시켰어요. 하지만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유세화된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군대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헐뜯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굴 입구를 열어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고 오시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끌려왔어요. 다섯 왕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이리로 와서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그러자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어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시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5왕을 쳐 죽이고 5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들의 주검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해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 주검을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굴이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어요. 그는 성읍과 그 왕을 쳐부수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어요.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를 공격했어요. 주께서 림나성과 그 왕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칼로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림나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어요.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는 림나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쳐 죽였어요.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도록 물리쳤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어요. 그날의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왕과 그 마을 주민들을 무찔렀어요. 그들은 에글론에서 했던 대로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고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을 돌아 드빌로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그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칼로 점령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림나와 그 왕과 헤브론에 했던 대로 드빌과 그 왕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어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어요.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 서부 평지와 산비탈 지역을 점령했고 그곳의 모든 왕들을 무찔러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은 모조리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 전 지역을 포함하여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의 출정으로 이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또 산악 지역인 북부의 왕들, 긴네롯 남쪽 아라바 지역과 서부 평지와 서쪽 돌 부근에 있는 고지대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간 지방의 여부수 사람,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윗 사람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 및 수많은 말과 전차를 총출동시켰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어요.
거대한 연합군을 이룬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기습했어요. 주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쳐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정도로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어요.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어요. 하솔은 당시 이들 왕국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격이었어요.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어요.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여호수아는 북방 왕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어요.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과 가축들을 차지하였어요. 하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시켰어요.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명을 다 수행하였어요.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산간지방과 네겝지방, 고센지역 전체, 서부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어요. 세일지방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도 모두 점령하였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전투를 벌였어요. 기브온에 사는 히윗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차지하였어요. 그들을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시키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시켰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인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시켰어요.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제 아낙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어요.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라바의 동부 지역 전체를 포함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왕들을 진멸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시킨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아요. 헤스본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그는 아르논 골짜기와 인접한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중간과 암몬 자손과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어요. 여기에는 길르앗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는 또한 긴네로 바다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에 이르기까지 또 벤여시못에서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는 동부 아라바 지역을 다스렸어요. 다음으로는 바산의 왕 옥. 그는 르바 족속 중 마지막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어요.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 바산 땅 전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또 길르앗의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인접한 지역까지 다스렸어요.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시온과 옥의 땅을 점령했어요. 주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한락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땅은 산악지대와 서부의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지역으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이들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음과 같아요.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브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돌 언덕의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디르사 왕, 왕들은 모두 31명이었어요. 여호수아 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올 시내에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 블레셋의 5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땅, 그리고 아윗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이 사는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이 사는 경계지역인 아벡에 이르는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 그리고 헤르몬산 아래의 바알갓에서 하맛의 입구에 이르는 땅이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주민들,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분배받았어요.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은 이러해요. 아르논 골짜기와 접하고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을 다스렸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는 땅, 길르앗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헤르몬 산 전체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땅 전체, 곧 르바 사람 중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던 바산 왕의 전체 연토예요.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 준 땅이에요. 아르논 골짜기와 접해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곶디본, 바뭇발, 벳발 무온, 야스, 그데못, 메밧, 기랴다임, 신마, 그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살, 벳볼, 비스가 산기슭,
벳여시못 그리고 그곳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전 지역이에요. 모세는 시온과 동맹을 맺고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의 족장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훌 그리고 레바를 진멸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적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로서 점을 치던 발람도 칼로 쳐서 죽였어요. 르우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어요. 이상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은 르우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모세는 각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각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가까이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기까지 암몬 사람이 살던 영토의 절반,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의 지역,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벳니무라, 숫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중 남은 땅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 끝까지의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어요. 이상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각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이 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전 지역, 곧 바산 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주거지인 60개의 성읍들, 길르앗의 절반, 바산 왕 옥의 왕국에 속하는 중요한 두 성읍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이상의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 곧 마길 자손들의 절반이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는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에요.